2020년 12월 27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조상들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로 하고 두려움 없이 성결히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임하여 아들과 낳으시오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2장입니다. 사랑다운 성도여 다 이리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도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사람의 심령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셨고 세밀하게 인도하셨으며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했는지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욕구와 물질과 성공을 앞세워 그것을 먼저 따랐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과 사람과 직장에서의 인정을 더 중요시했으며 행함과 진실함 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했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판단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했으며 맡겨진 직분에 섬김과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작은 일에 충성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각자의 삶에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타났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떤 예배자였는지 코로나19라는 시험대 앞에서 화려했던 거품이 사라지고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시련 앞에서도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인데 그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주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자비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오신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인해 주 앞에서 차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를 향하여 헵시바라 뷸라라 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와 동행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2021년에도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당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행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문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퓨일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왕이 결혼할 것이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가 마녀의 주술에 걸려서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이 주술은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풀립니다. 하지만 누가 추한 개구리를 사랑하겠어요? 개구리가 된 왕자는 어두운 우물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공을 우물 속에 빠뜨렸어요. 개구리 왕자가 그 공을 건져서 공주에게 건네해 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개구리 왕자는 공주와 궁정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개구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개구리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 공주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개구리에게 떨어지자 비로소 왕자에게 씌워졌던 주술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에 개구리는 멋진 왕자로 탈바꿈되었던 것이죠. 공주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사랑의 치유 효과를 그 눈물이 보여준 것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동화들이 동서고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그 동화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렁각시라고 하는 동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개구리 왕자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나는 왕자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눈치예요. 내게서 불쾌한 냄새가 나나 봐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싫어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외출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진정으로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믿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심이 통하게 되면은 자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배해왔던 쓴뿌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유년기에 잘못 형성된 자기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치유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잘난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태중에서 지으셨고 부끄러운 내 모습까지 속속들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이제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장로님은 그 신앙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개구리가 왕자가 된 것과 같은 것이지.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그 열등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 자아가 많이 그 형성될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고 청년기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이 있었지만 신앙이 나를 잘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인정을 받아서 자존감이 회복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오래된 나의 안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가 되고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시온의 영광이 완전히 현실화될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땅에 떨어졌던 예루살렘의 영광이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면류관으로 변화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파괴와 약탈에 시달렸던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아내가 됩니다. 이사야는 고국 시온과 예루살렘이 공의와 구원의 빛처럼 또 횃불처럼 찬란하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헵시바와 뿔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헵시바와 뿔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괴 속에서 형편없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오랫동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과 시온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내로 탈바꿈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다짐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다짐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짐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일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자, 여호와의 다짐은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두 단어에 나와 있어요.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으며 내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나오는데 잠잠하지라는 말은요 침묵한다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로서 조용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쉰다고 하는 것은 쉬지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미완료로서 평안하다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다 쉰다고 하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하면서 그걸 행동까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 잠잠하다 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전혀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잠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다짐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충분히 징계를 받을 때까지 잠잠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황폐한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십니다. 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새벽이 어둠을 뚫고 갑작스럽게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햇불처럼 빛처럼 시온의 의복이 신속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을 위해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첫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름의 회복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공의와 영광을 볼 것이며 새 이름으로 시온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행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게 될 것이다. 전에 이스라엘은 공의를 무시하고 악행을 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충실했던 도성이 다 참여가 되고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깃들였던 성읍이 살인자리 가득한 성읍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공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온통 불의와 탐욕과 또 살육이 횡행했던 살인자의 도성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땅에 떨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온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극이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온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시온을 위해서 회복을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시온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고 모든 왕들이 시온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이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신분과 정체성과 능력까지 보여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절망적이었던 옛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구원과 축복이 약속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시온의 회복을 하실 때에 먼저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 이름은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또 이제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평화의 도성, 신실한 성읍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이지, 그들이 이름이 바뀐과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도 바뀌고 신분과 자존심도 자존감도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구리가 왕자가 돼요. 이거는 동화지만은 꾸며낸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겉모습이 개구리였다가 왕자로 바뀌게 되고 그 신분이 바뀌게 되고 정체성이 바뀌게 되죠. 이제는 그 개구리를 보면 개구리라고 했는데 다시는 그 개구리가 개구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 이제는 그 타이틀과 정체성이 바뀌어서 왕자가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그 타락한 이스라엘, 불의와 탐욕과 살육이 만연했던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새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예루살렘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바로 가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시온,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최고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공의와 영광만 드러내고 그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존재 가치를 바꿔주시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바닥, 이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손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당신 손에 들려진 면류관과 왕관으로 보면서 소중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은 그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했는데 이 관은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왕관은 바로 통치자들이 머리에 썼던 두건을 말합니다. 면류관은 주로 정복을 입은 왕이 격식을 갖춰서 머리에 썼던 것으로서 왕의 격식과 위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물건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왕이 즉위를 할 때에 왕이 즉위를 할 때에 거행하는 식을 가리켜서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오르면서 대관식을 할 때 가장 그 대관식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그 왕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즉위하는 그 즉위를 대관식이라고 하고 그 대관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왕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면류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것으로서 그의 왕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한 것이 바로 다윗의 머리 위의 면류관입니다. 구약에서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노인의 머리에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의로움으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을 면류관으로 백발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온통 머리가 희끗희끗한 완전히 흰머리를 뒤집어 쓴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2살이 어린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한 50대 초반부터 완전히 머리가 휘어졌어. 그런데 그 머리가 검은 머리가 없고 완전히 머리가 휘어져 백발이 되니까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저처럼 비밀머리만 이렇게 하얀 게 아니라 온통 머리가 하얘져서. 그래서 그 기품이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내 머리도 저렇게 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머리가 휘어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인생의 멸균과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백발을 가리켜서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손에 들려있던 면류관인 예루살렘을 당신의 머리 위에 쓰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키시며 시온을 하여금 정의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원수 앞에서 손수 아름다운 관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면류관을 크로즈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가치를 봅니다.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냐고 이제 쉬지 않냐고 이 시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실 때에 첫째는 이름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가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면류관 왕관이 되고 그것을 머리 위에 쓰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는 예루살렘, 시온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시온에서 실현될 정의의 모습은 장차 완성된 모습이기에 시온에 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회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시온은 이전에 버려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여인이었던 시온이 이제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여인, 재결합한 그런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가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흠모지 자가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끌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전에 시온은 버림받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버림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아주바라고 합니다. 아주바. 그런데 이 아주바, 버림받은 자였던 이 시온이 아주바가 됐다고 하는 것,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남편에 의해서 추방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마라고 하는데요. 이 쉐마마는 바로 황폐해진다 하는 말에서 나온 뜻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패배감에 찌든 백성들에게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까 이름의 회복이 나왔죠. 가치의 회복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이름과 함께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면서 하나님은 그 버려졌고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주셔서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전에 버림받은 여자였던 시온이 장차 헵시바가 되어요.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하는 말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헵시바는 신랑의 신부에게 내 기쁨이라고 탄성을 지을 때 쓰는 감탄사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시온이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헵시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뷸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끝에 아가 붙는 것은 주로 여성 명사입니다. 헵시바, 뷸라 다 여성 명사예요. 이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남편이 자기 신부에게 헵시바라고 하고 그 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헵시바라고 내 기쁨이라고 하고 그 땅을 뷸라 내 아내라고 맞이하는 것은 바로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버림받은 아내, 자식을 낳지 못한 여성이었던 시온과 예루살렘이 자랑스럽게 결혼 반지를 끼고 제 이름을 지니게 될 때에 온 세상에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시온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된 것입니다. 5절은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 뷸라를 여기서 다시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헵시바 내 기쁨이다. 뷸라 내 아내다 하는 말이죠. 이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헵시바 뷸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온과 결혼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온에게 행하시는 회복 역사인 것을 믿습니까? 회복 역사는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왜곡된 식민사관을 주입하면서 피해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조선 사람들은
모래알과 같다고. 세 사람 모이면은 두 패로 갈라진다고. 두 패로 쪼개진다고. 그러면서 조선은 단파 싸움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하면서 뿌리 깊은 도래의식을 그들이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피지배층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도록 조장해서 서로 분노하도록 만들었어요. 일제가 뿌려놓았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해서 피의식과 분열 근성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도 갈등과 분열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제 35년 동안 뿌려놓았던 잡초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그 진영 논리, 갈등 조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계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치유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정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오래된 이제 잔재들을 갖다가 뿌리째 뽑아낼 것인지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뿌리와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온데간데 없어졌고 노예 백성이라고 하는 부정적 자아상에 깊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에 삼켰던 그것은 바로 잡초만 그득한 황성 예터였어요. 그런 만큼 예루살렘 재건할 그 자긍심 회복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부정적 자아를 긍정적인 자아로 바꿔야 했어요. 유다는 스스로 생각하듯이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깊은 패배의식 속에서 몸부림치었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우리는 황무지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아주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헵시바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쉐마마가 아니다. 황무지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필라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긍심을 이름을 바꿔주면서 변화시켜 나갔던 것을 봅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남편들을 잃어버리고 졸지에 과부가 되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나오미는 자기를 한 10년 이상 떨어져 있던 베들레헴에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러 맞으러 왔을 때에 나오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고 희락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고, 쓴물 고통이라고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라고. 내가 갈 때에는 풍성하게 나갔다가 이제 남편과 아이들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과부만 돌아왔다고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미에게서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예요.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황무지와 같았던 그 불인 여성, 그 황무지와 같았던 애기 낳지 못하던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식을 낳게 하셔. 나오미는 그 오벳을, 자기의 손주인 오벳을 안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모년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다윗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왕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도 버림받은 자였고 우리도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셨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 아주바가 아니고 더 이상 황무지 쉐마마가 아니야. 우리는 헬시바와 뿔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회복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제 그 많은 번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다는 약속과 함께 회개와 미래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것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삭막한 현실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땅에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정말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고통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결론 내릴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격은 오직 내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그 해답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긴 채 그들은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은 소망으로 남겨놓고 그들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마지막 결론을 스스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내가 이해되지 않냐고 내가 해석되지 않아도 그 소망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 결론 내리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기회의 문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저 때문인가 봐요. 저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스스로 마지막 결론 내릴 자격이 없어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회는 잘못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패배에 찌들고 정말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희망을 찾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게 이제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쉬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고요. 그 회복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나고 말씀했어요.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들에게 헵시바와 뿔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이 제공될 것이라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너에게 주어지기에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송년주일이 되었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20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해결의 심화지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해답을 추구해도 정말 이 마지막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마지막 기회가,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온의 회복을 체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냐고 내 머리와 내 개념과 나의 지식을 가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해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영광과 번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년주일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릴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멀리서 가까이서 흩어져 있고 또 이제 보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원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부정적인 차원이 있고 긍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또 소망의 종교이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서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얘기하시고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버림받았고 황무지와 같던 이스라엘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그 이름이 회복이 되고 가치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럴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희망적이고 믿음에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도 또 해답을 알지 못하고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보며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며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의 권한 교리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 성년주일입니다. 성탄절기의 결계색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완전한 상징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탄절과 산상연모주일과 부활절, 삼일체주일, 결혼일에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31일 저녁 7시에 신부자들이 모여서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예년과는 다르게 성찬 예식도 없고 안수도 없고 또 이제 교인들의 대면 예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7시에 목요일에 7시에 영상을 녹화를 하고 그 영상을 이제 박예찬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단톡방에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11시 반에 이제 31일 11시 반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댁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밤 7시에 영상을 녹화합니다. 그리고 31일 11시 반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정창호 장로님, 성경공동은 윤정현 목사님, 수요예배 기도는 코로나 상태로 쉽니다. 새벽 기도는 이번 주간에는 우리 박민전 도사님과 박예찬 도사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정창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늘 우리 박민현 도사님의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내려가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당황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을 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설교의 폰트를 11.5로 좀 크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은 폰트 10으로 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강민현 사님 이제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사태가 직면하게 되면은 당황을 합니다. 이 당황하는 것을 언제까지 안 하게 될 수 있을까?
은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사회를 그만큼 오래 봤는데도 빠치는 일이 있거든. 남을 당황시키는 일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좀 오늘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번 주도 이제 목요일날 또 나오셔서 하고, 또 주일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대는 예배 또 영상 녹화하고 하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번 주까지 힘내시고 또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박을교 집사님, 김은실 집사님 가정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째,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군입대를 앞둔 종혁이 고2 되는 정민이 앞길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셋째, 동현 가족들과 목자 가정에 보살핌을 주시고 활기찬 교회로 상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넷째,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노부모 공양에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기를.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박을기 집사님, 김을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